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좀 뜸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저기 평강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가 끝나고 갈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봉투를 줘요. 큰 봉투예요. 큰 봉투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적은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큰 봉투가 있냐면 거기 책이 하나 꼭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미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책자를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월간지로 나오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오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책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 정말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발행하고 있고,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쓰는 이 오늘의 양식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하루씩 돼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한 달치를 다 읽어버리니까. 그리고도 더 먹고 싶어요.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먹어서도. 여러분, 좋은 양식을 먹고 있음을 복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 저희들이 자원해서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주시길 원합니다. 종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셨사오니 그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어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여, 그렇게만 하다면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잘 보여요? 나는 껌껌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니 또 안 믿는 사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것과 한 쌍벽을 이루면서 아주 많이 그 전도할 때 특별히 인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어요. 철학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부분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규정해 버리셨어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척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에 틀림없어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세월이 고통이 더 많다. 즐거움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서 쉰다, 짐진 자를 내가 쉬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누구든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원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원죄를 유전적으로 우리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고 운명적으로 저주와 심판, 곧 지옥에 가게끔 되어진 형편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 심판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심판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죠. 물에 빠져서 지금 도저히 본인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주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지옥의 심판을 받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몸이 아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끝도 없이 반복되어져서 찾아오는 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다 온다. 다 오라는 말씀이, 이건요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하실 때 이 판토스라는 말,
뭐 판타라고도 하는데 그 복수는 판토스라는 이 다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땐 어떤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인데 전제가 돼요. 다인데 어떤 사람? 온 사람. 주님께 온 사람. 그 사람이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쉬게 되어지는 주님의 이 쉬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안식이거든요. 근데 이 쉬게 한다는 말이 곧 구원이고 안식이고 치료고 회복이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아멘. 쉰다는 건 그냥 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올무를 벗겨내는 것이고 하여튼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주님이 다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고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오는 사람, 주님께 오는 사람.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구절은 전부 할 것 없이 이제 몇 군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다 고치시더라. 이게 언제든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 판토스가 다 고치셨다. 주께 나온 사람은 어떤 경우까지 그러냐 하면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주님의 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쉬었는지. 먼저 정상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케이스도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은 찾지 마세요. 할 게 많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늦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뒤에서 기다리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뒤로 돌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갖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헤치고 들 것을 밑으로 주님 앞에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교양이 좀 그래요. 할렐루야 교인들에 비하면 형편없지 뭐. 그래도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중얼거리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먼지 내면서 그 시선을 뺐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이 먼저 그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짐을 지금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과 모든 고통스러움은 죄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근본적인 짐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나마로다,
어찌 사람의 죄를 지가 용서한다고 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되물으셨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니라는 말과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침상 들고 가거라. 순간 그 사람은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갔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온 사람을 말이에요. 교양 없는 사람 말이에요. 이보다 좀 더 안 좋은 사례를 들어볼게요.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둥병 환자는 원래 성한 사람 사이를 다가오려면 율법에 화로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문둥병 환자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켜줍니다. 근데 몰래 성한 사람 사이에 들어왔다가 들통나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는 길목에 이 문둥 환자는 아마 몰래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 발 앞에 탁 나타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이 문둥병에서 깨끗한 바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어겼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가 즉시 나았다 하였습니다. 또 율법도 어길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나왔어요. 사실 12회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또 의사와 약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정말 기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고. 그런데 가서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고 손을 뻗쳐서 예수님 옷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병이 나은 거예요. 나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주님이 그냥 가만히 앉으시고 내 몸에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그때 실토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치고 막 그러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했었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찾아가 나갈 수 없다가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고 하니 제가 힘을 다해서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그리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쉬게 하시려고, 병만이 아니라 마음도 쉬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우리 주님은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것이 문제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그 중에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쉬게 한다. 바로 이 다 안에 여러분이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오는 것이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계시다는 말은 만나주시는 분인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곧 축복 주시는 이심을,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무지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웅들만을 추려놓은 거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각각 다 달리 소개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믿음은 그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갔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기왕 예수 믿는데, 기왕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좋잖아요. 두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쉬게 한다. 오라, 쉬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거는요, 좀 더 차원이 좋은 쪽의 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뭐냐면 뭘 메고 내 멍에를,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기서 내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건 줄 아니까. 누구 멍에? 예수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주님께 배워 쉬는 쉼입니다. 여기서 왜 멍에를 꼭 메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멍에가 중요한데 멍에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멍에 그러면 그 자체가 짐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노래도 그러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예수께 나온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노예 제도를 멍에라 그랬어요. 제도, 이건 멍에예요. 그 멍에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치 수단이에요. 제도, 수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멍에는 원래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힘들게 하는 멍에가 있고 좋게 하는 멍에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수갑 같은 것은 나쁘게 하는 멍에예요. 죄수에게 채우는 거니까 수갑 멍에예요. 그런데 진짜 보통 멍에 때는 짐승들, 멍에라는 이 단어가 막대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멍에 아세요? 소멍에는 이렇게 이 어깨 위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나무로 깎아갖고 해서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소가 이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를 어디다 연결하겠어요? 뼈에다 연결하겠어요? 가죽에다 연결했어요? 귀에다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멍에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몸에 쫙 맞게 탁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 피부가 그 부딪혀서 벗겨지지 않게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해서 딱 메고
거기다가 고리에 이제 마차를 끼면 짐을 싣고 가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지. 뭐 쟁기를 달면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이고, 멍에는 수단이에요. 말 안장은 멍에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타는 것보다 말 안장에 사람이 타면 말도 편하고 사람도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주인이 멍에를 탁 얹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을 안 할 땐 멍에를 벗겨버리고, 일을 할 때는 멍에를 씌우는 것이에요. 이 멍에는 주인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라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말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멘. 또 이 멍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들이 다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인해 여러분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멍에를 메고 오늘도 이제 헌금위원들이 했으면 그건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 그러면 나쁜 거 이렇게 인식을 갖는 것이 그게 잘못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맸다 할 때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호티 거기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그랬거든요. 그 크레스토스라는 쉽다는 단어는요, 아름답다, 어울린다, 잘 조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다, 아주 아름답게 어울리고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멍에 그랬을 때 괜히 겁먹고 그럴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서, 그리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얻는 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며 위로이고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은 말씀 갖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엔 예수님이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믿음 좋아서. 누구예요? 백부장 믿음. 주님이 이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랬었다니까요. 하도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길래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옆에 12제자들 민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 벌써 주님께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셨어요.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이 백부장의 하인 때예요. 왜 주님이 차별하시냐? 그들은 이미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저축해 놓은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거 헛것 하나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절대로 지금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적축된 기도, 저축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백부장한테.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러네요. 이 더운데 그 먼 길을 오시는 것을 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군인입니다. 제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제보고 명령하면 난 그것을 합니다. 또 내게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에게 명령하면 이리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리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인데 왜 병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근사한 믿음이죠? 그 사람이 요구한 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이 믿음을 도대체가. 그러니까 주님이 뻥 하셔갖고, 뭐야, 응? 로마인이 어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의 응답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가라, 네 아인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간단히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라는 말씀을 요구했어요. 주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완벽한 기도예요. 그 주님이 길게 말씀하세요. 준비됐냐? 너 진짜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걸어갔다니까요. 물 위로 걸어간 것 같아도요 사실은 오라라는 말씀으로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풍랑이 일어갖고 예수님이 그 물결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져 갖고 그 물결이 자기를 덮칠 것 같고 빠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자기를 덮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차면서 오라라는 말씀의 권위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몸도 스르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야, 그래도 좀 걸어보니까 기분 좋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지람하시고 허우적거리는 걸 이렇게 끄집어 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해서 보면 말씀이 모든 것의 근거예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배워서 얻는 쉼이란 말은 말씀을 소유해서 얻는 쉼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랬어요. 왜냐하면, 응? 왜냐하면이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래.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아주 좋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원인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건 짐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시는 그 짐이 가볍진 않아요. 커요. 그런데 왜 이게 쉽고 가벼우냐 하면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온유와 겸손. 주님이 다 내게로 와. 내게 배워. 멍에를 메고 배워. 쉬게 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뭔 줄 알면 더욱 확실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뭐 원어를 찾아봐도 온유 그러면 뭐 부드러움, 친절함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또 겸손도 낮아짐 이런 거예요. 성경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남을 날보다 낮게 여기며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온유와 겸손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단어적 표현보다 주님이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가 쉬게 할 수 있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성품 얘기를 한다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쉬게 해주시는 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쉬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온유하고 겸손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굉장한 파워,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겸손을 얘기하면 겸손이 뭐예요? 주로 이렇죠. 겸손은 이제 자기를 낮추는 얘기고 또 자랑을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런 부족합니다. 다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다 덕분이지요. 뭐 이런 거 이거 겸손하다고 그래 주로 그렇죠?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느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통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선 여기서요, 주님이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뭔가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나는 겸손합니다. 웃기시네. 겸손한 사람이 뭘 자기를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 언어 개념상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뜻이 있어 분명히. 믿습니까? 나 이거 무지 고민했었어요. 여기를 읽으면서 아니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러시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번도 뭐 부족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겸손이 다른 거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서 성경을 막 여기저기 많이 막 뒤지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겸손은 어떤 것을 겸손이라 그러냐면 같이 되는 것이에요. 레벨 위드 수평되게 하는 것이다. 메타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수평 마음을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같이 되는 것. 수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질 때 목수들이 수평계라는 걸 갖고 다녀요. 아무리 이 자재를 고급으로 쓰고 좋은 걸 써도 수평이 안 맞으면 그 위험스럽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수평을 계속 확인하고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수평일이 될 때 건물이 튼튼하게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위대하고 크시고 우린 너무 낮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린 형편없는 죄인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하고 수평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오시되 죄인의 몸처럼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그걸 겸손 떤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겸손을 떠세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요 사회생활 하는데 대인관계 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잘난 척만 계속 해봐서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겸손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 좋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러잖아요. 부족합니다. 속으로. 그래도 너보다 낫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저 딴 동네는 있어요. 다 덕분입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뭔데? 이러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진짜인가 한번 많지만 한 군데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고?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아멘. 부족합니다, 덕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살인범도 주님이 그에게 그의 수준으로 같이 가셔서 수평되게 하심으로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도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그 아이 수준으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도 은혜 받습니다. 주님이 그 할머니의 수준으로 오셔서 정말 교통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럼 온유는 뭐냐? 온유는요, 사실 부드러운 것인데, 부드러운데 부리철사와 같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온유는 원래 강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강철은 온유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그 기업으로 찾는다. 그럼 이 온유가 그럼 어떤 것까? 얼뜻 보면요, 주먹을 쓰고 칼을 쓰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땅을 많이 차지한대. 그게 무슨 말인가?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사람이 갖는다는 말인가? 온유한 자는, 따라서 하세요,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선 뭐랄까요? 내 멍에를 맨 자가, 길들여진 자만 멍에를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사람이 그 미국 사람들 참 그 묘한 그 경기하는데 왜 아주 그냥 사나운 소 타고 몇 초 견디는가 그거 그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가 그냥 네 발을 갖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면 10초 이내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한 10초까지 견디면 1등이에요. 보통 사람들 2초 만에 떨어져요. 그것도 날라가 떨어져요. 그 안장이 멍에를 안 메우고 그냥 소 잔등에 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자, 길들여진 짐승에게만 멍에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들에게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길들여진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그냥 한 분이시니까.
겸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운데서 또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쉼을, 그분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다 쉼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 세 유형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가시면 한 군데만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저 2절을 보세요. 2절. 바로 그 옆이니까 2절.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부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여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속성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은데 자기는 곧 죽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 주변에서 안 떠나고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물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절대 그리스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평생을. 내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을 했을 때 그분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쭉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야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그래 그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예언한 그리스도란 말에 에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뭐가 많이 들렸냐면 막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친 것으로 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란 말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난 표적은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셨으니까 나사렛에서도 그 예수가 막 병 고치고 막 굉장하대 막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향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는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였어요. 참 별일이다. 놀랍다. 그 가버나움 그런 데서 막 병자들 많이 고쳤대. 우리 동네에서도 막 고쳤으면 좋겠다. 구경 좀 하게.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드디어 이제 안식일에 규례대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섰을 때 사람이 옆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읽으신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는 자다. 아멘. 여기서 쉼은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회복이며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을 훑어서 비벼 먹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당한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배고픈 다윗이 먹었고 부하들에게도 먹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안식의 주인은 인자니라.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멍에를 매는 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편만 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편드는 겁니다. 여러분 뿌락치 또는 간첩은요 멍에를 딴 곳을 미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하지 않는 것을 간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변해. 간첩도 안 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편이에요. 아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 편드는 거예요. 뭐 많이 알고 말고 그런 거 전에 예수님 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 영원한 날까지 우리 편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할지언정 그분 편되는 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지. 아멘. 멍에를 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쉰멍에를 매신 거예요. 거기다 좀 더 나가서 직분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더 근사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가시겠습니까?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거짓말쟁이입니다. 난 두려운 거 많아요. 두려우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 염려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험 들어서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여러분 어깨에 주님의 멍에가 메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해서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믿는 걸 무슨 굉장한 힘든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환자 위해서 기도할까요? 고교 목사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마지막 부분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한번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도 쉬게 해주시고 병도 뭐 다른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고 다 그러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이 병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짐이 많고 수고도 많지만 제일 힘든 것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요, 돈이 없는 거는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슬픈 건 사람이 서로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게 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엔 주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제일 많아요. 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나를 쉬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오른손을 드세요. 그 손을, 주님 앞에 나온 그 손을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부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손을 올려놓으라고 들고 있지 말고 올려놓아요. 주님 여기가 아픕니다. 이 손, 주님을 사모하는 손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에는 무조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온 사람들을 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기 모인 다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사람도 주님 따지지 않으셨고, 율법을 어긴 사람도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책망받을 만한 것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더 한 단계 높여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멍에를 올리실 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좀 더 잘 길들여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내게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아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곤절과 괄수에 있는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병이 저희들 속에 있으면 그것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암세포는 죽어버릴지어다.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되,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주께서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확인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사온즉 주님, 저희들이 왔사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으므로 주님의 명예를 지금 이제 내밉니다. 잘 길들여진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길들여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짐을 지게 하시든지 주님이 내 등 위에 타시든지 주여 주님 모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